3권 11강 다섯 번째 11강 영적 전도 다섯 번째 혼과 자와의 싸움인데, 그 혼과 자와의 싸움의 그 네 번째로 타락한 혼과 마귀와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에 타락한 혼과 영과 육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혼과 영은 원래 영원토록 불가분의 관계죠. 즉 말하자면 혼과 영은 우리가 그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설, 즉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이분설과, 그리고 기능론적으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을 했던 삼분설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강조를 해도 그렇고 저렇게 강조를 해도 그렇고, 성경은 이분설도 말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삼분설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혼과 영은 영원토록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 혼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을 불어넣을 때 아울러 생성된 혼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제 이분설, 즉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정통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학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타락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삼분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만이 이게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에 오염된 혼은 평소에 거의 대부분 주인 행세를 본인이 합니다. 죄에 오염된 혼은, 그러니까 자기가 대부분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죄에 오염된 혼이라 말하기 전에, 예를 들면 죄에 오염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 뭐냐? 일단은 죄의 근본, the original sin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귀,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미혹받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의 죄,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은 영과 혼과 육은 죄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서 죄인 아담과 죄인 하와가 영적 유전자, 죄의 영적 유전자를 이렇게 일반적인 유전자와 함께 이제 이렇게 뿌려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일반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영적 유전자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도 영적 유전자를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복음주의 진영에서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락된 혼은 여전히 죄의 성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죄의 유전자는 씨를 통해서, 밭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되고, 한 대를 걸쳐서 내려오게 되면 이 부정적인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엄마 아빠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유전자, 일반적인 유전자, 영적 유전자 아울러 공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약 50% 전후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 건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죄와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공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뭐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죄의 유전자다 이게. 그것이 오랜 세대를 거치고 우리 윗대에서 거치고 내려오면서 전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까지 특히 한국은 이제 기독교 그놈 140년 달려가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3대 길면 4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되면 길면 5대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이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생각해봐도 이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진짜 이게 끈질기다는 거예요. 저는 당대 신앙이잖아요. 당대 신앙인데 이 당대 신앙인으로서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끈질긴지. 어저께 밤에 지나면서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니까 머리가 띵한 거예요. 마치 이걸 오늘 강의를 하면서 하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왜 찡 해가지고 이게 아픈 거 있잖아. 왜 두통.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이 세력들은 조금만 틈만 주면 그냥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사로잡으려고 그러니까.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오랜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것이 유전자 속에 스며진 상태에서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죄에 오염된 혼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서 육은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영은 하나로 가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타락된 혼, 즉 죄에 오염된 그 혼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그 본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안 시켜도 이놈은 잘해 이거는 안 시켜도. 근데 공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외쳐도 그 쉽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왜 바울 사도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내 일생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를 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네가 싸운 싸움이 옳다고 주님이 여기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존재로서. 자, 그래서 죄에 오염된 혼은 평소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감정대로 그대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걸 표현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이걸 표현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도 바로 막 표현을 하게 된다고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죄된 행위는 안 되는 기잖아. 그 다음 죄에 오염된 혼은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결국 나가면 하나님 심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는다고 하면,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옳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자, 쉽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죄에 오염된 혼은 자기 지식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식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킨다. 그럼 죄에 오염된 혼이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슬프시게 하는 결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고요.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복학자 본인이 져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죄에 오염된 혼은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 이 땅,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듯이,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데, 영혼 잘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데.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본질적인 요소를 자꾸 배제를 하고 본질적인 요소는 제껴놓은 다음에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천국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여기에 이건 기본적인 인간 욕구가 아닙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자, 타락된 이는 고유의 선택권에 의해서 영을 강력하게 대적합니다. 이 영은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속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지원받은 것이 영이거든요. 그런데 이 혼이 선택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권리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배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을 강력하게 대적한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고유의 선택권에는 영을 결국은 뭡니까? 멸망시키는 거죠. 영적 전쟁이 자신의 육과의 싸움인데, 영적 전쟁은 세 영역이 있다 그랬죠. 자, 공중전, 그 다음에 지상전, 내면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 바울사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복종이 안 나오고 순종이 안 나오거든. 순종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순종과 또 다른 의미가 복종이에요. 복종은 뭡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과 자기 어떤 의식 체계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나오니, 그러니까 쳐라, 자신을 쳐라, 복종 억지로라도 하라, 그 얘기예요. 해보면 결과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이 그렇게 되도록 모든 원인을 제공한 기관은 사실 알고 보면 뭐라고요? 타락한 혼이다. 육은 세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는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걸 기억하든 긍정적인 걸 기억하든 세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면을 기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자꾸 이게 여러분 꿈, 비전, 저도 비전이 있잖아요. 이게 꿈을 종이 위에 쓰라 그러잖아요. 꿈을 종이 위에 쓰라는 거, 여러분 안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거 꿈을 알고 그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서 의식을 하고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게 벌써 한 번 기록하기 전에 몇 번을 의식하고 보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기록할 때마다 3번씩을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아름다운 것을 기억시키라. 그래서 뇌는 바보 상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뇌는 입력하는 대로 신경계통을 통해 지시를 대뇌에서 내리게 되면 몸은 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우리 이제 성공학자들의 얘기도 뇌의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기관은 때려야 뗄 수가 불가분의 관계다. 그죠? 자, 육이 범죄 이전에는 온전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범죄 이후에는 마귀의 원격적인 지령에 의해 철저하게 썩어없을 것을 위해 살도록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진 완벽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받았지만 오히려 그 완벽한 인격 때문에 도리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변질되어버린 타락한 혼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혼의 기능적인 요소가 죄로 인해 변질됐을 때 육은 자동적으로 그 혼의 수동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문자 그대로 위에서 지령만 내리면 움직이는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 놓고 이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헤브라이즘 개념에서는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무슨 말이 되죠? 육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잖아요.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옷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니까 옷이 움직이가 되어있죠. 실제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육의 기능은 범죄치 아니한 영혼을 위해 쓰임받든지 타락한 영혼을 위해 쓰임받든지 어느 한쪽에는 분명코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의 판단에 의한 범죄였지만 결과는 고스란히 영과 육이 따르며 육은 고통을 앓는 거죠. 영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은 혼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의식적으로 정리된 그 내용을 입은 말하고 육은 행동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타락한 혼과 마귀의 관계, 이제 이게 지난주 하다 말았는데요. 자, 혼은 고유의 기능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혼은 얼마든지 마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해필이면 왜 내냐? 해필이면 내가 왜 그 삼킬 대상에 포함되느냐?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선택? 아무리 목회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말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계를 그렇게 마귀와 맺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조치할 수가 있다. 여기 보면 믿음에서 떠나, 이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자기 이 목회 경험을 좀 일러주는 거잖아요.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왜 미혹을 당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 속에 죄와 죄성 이게 처리가 안 되면요, 옛사람과 자아가 처리가 안 되면요 100% 미혹 들어옵니다. 100% 들어온다니까요. 100% 들어오면서 그 미혹을 당하게 되면 뭡니까? 즉각 귀신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 되면. 그러니까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바울 사도는 적어도 그걸 믿음에 떠난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있으니까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복음주의는 뭐라 말합니까? 한 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나 똑같은 주장을 복음주의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우리 구원관과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관의 차이가 뭐냐? 간단해요. 그거는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겉으로 보면 꼬집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들어가 보면 뭡니까? 이 사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11조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11조라는 게 어디 있냐? 그 율법에서 말했지 않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토당토 일한, 근데 그걸 또 가르침을 혹해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힌 얘기고. 자,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죄오염된 혼은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크든 작든 정말 내가 어떤 허물을 품었을 때 찔림이 와야 돼. 찔림이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또 공의 말씀 들으면서도 자기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어떤 말씀을 주셔도 본인들이 회개를 안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누가 밀고 들어오겠어요? 귀신 밀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뭐 일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죄로 오염된 혼은 자아대로 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대로 행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죄로 오염된 혼은 이 타락한 혼과 마귀의 관계니까, 죄로 오염된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안 한다? 아무리 일러줘도 그걸 사사로 얘기하고 예사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죄로 오염된 혼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운 법도입니다. 법도. 규칙이야. 규칙. 그것을 어기면 이 무슨 역사? 그걸 마귀 역사라 그러잖아요. 안 되거든요. 참 그래서 오늘 우리 TV를 보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이 됐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근데 안 하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뭐 난리죠. 지금 이거는 뭐 아니다. 아직 사법 정권의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던 사법부 불신 그 세력들이 이게 탄핵을 했다. 그렇게 가지고 자기들 잘못을 인간 이만큼 잘못한 거 없다는 거야. 누가 봐도 그 삼척 동자가 봐도 제가 우리 집을 책에 썼어요. 삼척 동자가 봐도 다 아는 사실. 근데 뭐인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 인권이란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법 중에 하나가 참 애매모호한 법들이 막 이 대법원에서 다 없애버렸죠. 강간법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근거를 내보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구체적인 팩트가 없으면 이렇게 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팩트가 다 있잖아. 그거 갔었고 봤고 글에 알아 문자도 있고 근데 끝까지 안 했다잖아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시고 신만이 아는 거고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끝까지 안 했다잖아.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공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성립이 되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요. 공의가 없으면 절대로 본인이 아무 입술로만 죄인이라 하고 머리로 내가 죄인을 할지 모르겠지만 죄인된 사람으로서의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죠? 공의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바로 이 행동이 바로 죄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죄인 줄 알게 되면 하나님 겸손히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로 오염된 혼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곰곰이 이를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을 조명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죄로 오염된 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걸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 본인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그럼 역사하겠습니까? 그건 100% 귀신의 역사예요. 이거는. 미혹 캐논님과 귀신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타락된 혼은 천국과 지옥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뢰한다 말하지만 겉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하면 그 행동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행동한 것은 뭐라고요? 다른 말은 다른 천국과 지옥에 관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행동하게 되지. 그걸 확실히 믿다면 그리 못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련된 구절들은 이거 쭉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타락된 혼은 죄로 오염된 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뭐 학교에서 전하는 내용들입니다만 그래도 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니까 영적 수준을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개척교회, 큰교회, 지어진교회, 임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는 적어도 내게 맡겨진 약물이든 한 사람도 영생의 그 나라에 섰을 때 정말 탈락하지 않고 전부 다 영생 얻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매제, 바울은 그걸 중매쟁이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안내하는 중매쟁이라. 생명의 중매쟁이라.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라.
그런 입장에 봐서 여러분 이 공의 이 말씀들을 이런 또 교환을 통하지 않으면 참 말하기 힘든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는 대체적으로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공의를 본질적인 얘기를 강단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극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얘기를 들려주면 우리 영혼은 살아있고 양심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공의 말씀을 자기를 비춰보고 언제나 주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은혜니까 막 그 사랑이시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공의 말씀을 철저히 내 자신의 내 양심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 삶을 행위를 봐도 그렇고 이건 잘못이야 주여 정말로 주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그 사람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두고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생명 주시려는 사랑, 은혜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또 죄로 오염된 혼은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쫓다 그래 조금 더 설명했죠. 그 다음에 세상 쾌락을 쫓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죠. 목표가 천국이 아니고 자꾸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목표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 목표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제게 몇 사람이 약물이 붙여진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수천 명 모이게 있어 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이 있어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건 내가 참 말하기 부끄럽더라고. 있어 봤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개척에 혼자서 목회를 제가 해봤죠. 수천 명, 강남에 수천 명 교회 있어 봤죠. 그러니까 사람 인수 그 관심 없어요, 거기. 얘는 그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책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출간한테 나올 겁니다, 이제. 봄 되기 전에 하긴 이번에 명절 기간이 입춘이더라고요, 보니까. 입춘인데, 이제 독서의 계절 나오기 전에 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범죄하여 타락한 정신이라 부를 수 있는 혼의 체계, 즉 지식 체계, 감정 체계, 의지의 체계와의 싸움인 자신의 자아와의 싸움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혼에, 내 정신에 어떤 지식 체계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감정 체계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지 체계가 나를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아의 형성은 근본적으로 부계 그리고 모계의 뭘 닮았다? 인격 체계를 담고 형성이 된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유전자를 담아서 인격 체계가 형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태어난 이후에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고 또 이후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서성이 된 이의 인격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형성이 되고 또한 사회에서 형성된 집단들의 감정 전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이라는 것이 보세요. 이게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데는 뭡니까?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내 환경 속에서 만나는 대인관계 거기서 100% 형성이 되는 건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50% 정도의 물려받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유전적인 요인들이 내가 태어나는 환경, 그 환경에서 만나는 대인관계, 여기서 감정과 지식과 의지와 이것이 뒤엉켜가지고 뭡니까? 다시 100%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와 그런 아내와의 또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 역시 나와 아내의 그 유전적인 요인이 그대로 또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면 거기 또 50%가 또 되겠죠. 그들도 환경과 그들의 대인관계에서 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또 100%가 되겠죠.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에 있어서 인격의 형성, 즉 자아의 형성이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부모와의 만남, 엄마 아빠의 만남이거든.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어떤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물론 아빠의 그 유전자 중요하죠. 그것도 다 결합되어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은 같은 동률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땅의 환경 속에 태어났을 때는 뭡니까? 엄마의 자궁이라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엄마의 전인격은 이 태아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달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이게 엄마가 6주 이내에 태아에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모든 그대로 다 태아에게 흘러 들어와 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태아는 다 받아들여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 그것을 무의식이라 이렇게 표현해 버리죠. 모르니까, 알 수 있나 모르지. 비의식이라 그래도.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확률 몇 프로? 90%라니, 그게. 그걸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거라, 데이터로. 자, 세상 과학을 좋아하면서도 이걸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본능적으로 말하고 하는 이 행동은 90%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내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교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인격이 아니면 그걸 교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공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 공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지지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역사.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이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은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저런 자매가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그래,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런, 지금 방학 중이라서 우리가 별로 다른 교류가 별로 없잖아요. 만나면 매주 만날 텐데.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참 신기해요. 그게 뭐가 신기하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 형편을 하나님 아시고, 물질을 붙여준다 하면 또 왔어. 이걸 오늘 또 왔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 희한하네요. 그랬다. 희한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심령, 따라서, 나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회복케 하신다. 이건 당연한 원리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어떤 목사님이라도 전 세계 어떤 목사님이라도 여기 원리에 동의하지 않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그게 문제죠. 무조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자꾸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혈을 본 적도 없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래 되는 거거든요. 또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또 네 자아라 그러지, 네 믿음이라 그러지, 자기 신념이라 그러지. 이게 도대체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인격 체계를 담고 형성되고 태어난 이후에 어머니의 가르침, 이후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을 만나야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 잘 만나야 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아이고, 우리 경상도 말로, 버전으로 말하면 이마에 새똥도 안 벗겨진, 응? 우리 어릴 때는 빡빡 깎고 다녔잖아. 지금 차에 저 머리 기르는 게 아니고, 빡빡 깎고 다니. 그래, 모상이 뒤집수 이래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마에 새똥도 안 벗겨진 놈들이 힘없던 저 이러잖아요. 응? 이럴 때, 그 친구들 딱 기장 그게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응? 그러다가 그냥, 하여튼 아들이 참 말하기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 어린 날에, 어린 시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친구들하고 뒹굴며 주고받던 대화, 감정 전이, 스킨십,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안에 흘러 들어와 버리겠다.
누구 책임인 거예요?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대화도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자, 16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간 세계에 있어서 인격의 형성, 즉 자아의 형성이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이다. 그래서 맹모 삼촌지교 나왔는데요,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 여건을 위해서 이사를 몇 번 했다? 3번씩 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냐? 묘지가 네 옆으로 이사 갔다. 묘지 내갔더니 매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이 여기서 뭐 배워보네. 이사 가자. 갔다. 또 어디로 갔다? 그 시장 근처 갔다는 거예요. 또 시장 근처로 가보니까 이런 새부터 막 그 일치 나와서 막 그런 건 좋긴 좋은데, 이 시장 바닥이 완전히 난전이 뭡니까? 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누가 그 챔피언이 거기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챔피언이다. 그러니까 이거 봐주기 봐. 아이고, 여기서 우리 아들이, 귀한 아들이 뭘 배우겠다. 또 이사 가자. 어디로 갔더라? 서당근처. 서당근처 가서 보니까 막 책을 보고 하늘, 천, 땅, 지, 뭐 이걸 배우다 보니까 뭐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도 어쨌든 우리 주님께 생명과 이 공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보혈과 천국과 지옥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들려줄 수 있는 곳, 그 교회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알고 그 세력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만. 그리고 강단에서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 공의의 말씀을, 본질적인 메시지를 선포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영혼이 사는 것은 본질적인 공의의 메시지에 의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 공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준행한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우리의 영생을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모든 옛사람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을 죽이라, 자아를 깨뜨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결한 영혼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자, 17번 시작. 그렇게 형성된 자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게 하는 마귀의 고도의 술책을 마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게. 그게 자기 자신이라, 라고 한다면, 죄로 오염되어서 처리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시작. 그 자아를 앞장세운 마귀가 과학자, 지식인에 역사하면 창조주를 부인하는 결과가 나오고, 예술인과 가요계에 역사하면 음란 문화와 퇴폐 문화가 형성이 되고, 정치가의 역사하면 생명의 도를 탄압하는 역사가 발생하며, 문학가들에게 역사하면 아름다워야 할 인생과 삶을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을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며 그 결과 자살의 문화를 생산해 내고야 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이렇지 않는 참 그 어떤 뭐 과학자나 또 어떤 지식인들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 예술인들 뭐 이런 문학가들 하여튼 이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계속 타락된 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19번 시작. 더욱더 큰 고민은 옛사람의 자아라는 것과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 웬만큼의 노력으로는 교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노력도 안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이 옛사람이다 깨달으라. 이것이 네 자아다 깨달으라. 이것이 네 고집이다 깨달으라.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 깨달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비로소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번 시작. 이미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괴리는 여전하고 그 행동에는 변함이,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제 내가 육체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이거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맨 처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주제의 성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때 외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제 일생, 어쩌면 하나님이 제가 제 일생에 해야 될 사명, 미션을 아시고 지금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제게 주시고, 지금 그 목사님 통합책이죠. 우리 모기가 통합책이니까. 그분이 이 수련의 주제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외우라 그래. 안 외우면 또 밥을 또 안 줘. 그러니까 참 그때 그게 참 학생 청년 시절에는 그걸 이렇게 또 외워서 밥을 주고 어쩌다 그 밥을 줘야 외울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나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누구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복된 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 마무리를 해보. 그럼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영적 죄의 유전자를 알게 되고 죄와 재성을 알게 되고 옛사람과 자아를 알게 되고 그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옛 습관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라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공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회복된 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 혼은 고유의 기능으로 원래의 그 고유의 기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맺을 수 있다. 이 권리는 누구 권리다? 내 권리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선택하면 돼. 그럼 내가 지금 이 선택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공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를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선택하거든요. 공의는 구약의 그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은 공의 말씀을 들려줘도 백성이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법칙을 세요. 그게 복음? 보통 그렇게 말하죠. 복음을 말하기 전에 진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쫙 읽어보세요.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뭘 말하고 있는지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왜 그럼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느냐? 오직 읽어봐야 거짓말이 그래 안 돼 있는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쫙 읽어보세요. 모세 율법에서 뭐라고요? 모세 율법에서는 가늠하는 현장에 가서 잡아와야 이 가늠죄가 성립이 되는 게거든. 모세 율법에서는. 근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냐? 네 속에 이미 뭡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말하니까 참 아무 그 앞에서 내가 옳습니다 하고 고개를 들 자가 없는 게 다 이랬잖아요. 그걸 사도 요한은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그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돌로 쳐라. 칠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지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를 해도 공의법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공의 말씀을 준행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줬다? 은혜의 법을 줬다? 천만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이라. 복음이기 이전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전해서 전부 다 그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따지고 네가 어떠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 생명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을 때 뭡니까?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거든. 그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공의의 말씀을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죠. 다 이뤄놓았건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고 이 공의 말씀 무릎을 딱 꿇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를 왜 우리가 그 이해 못하냐. 근데 한번 그런 죄를 범했으면 다시는 그 죄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제2의 제3의 자꾸 죄를 범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제사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자꾸 하고 하는 거지.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제사 받은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제2의 제3의 또 그런 허물을 범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공의법을 딱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그 공의법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 진짓죄를 범하지 마라, 고범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 딱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성령에 감동된 혼은 영의 성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혼은, 그러니까 성령이 인자한 조건 무조건 임한다는, 말씀을 증가하시고 이리 말하면 복음을 증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죠. 그 말씀을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자요. 맞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지할 때 그럼 뭡니까? 자기 심령 성전을 우리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 그때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공의 말씀을 지지하고 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보시고서 그때 주님이 개입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감동 감화로 역사하셨지만 본인들이 안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영은 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된 혼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공의 말씀과 이 성령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정말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된 혼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설령 나에게 그런 허물이 있고 그런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정말 공의 말씀에 직면해서 회개하는 자에는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동된 혼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역들을 얼마든지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심령 성전으로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혼은 일평생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중심의 그 무엇을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혼은 여기에 영성사역을 행할 수 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계속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그리 말할 수 있음. 그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누구에 맡겼겠습니까?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사랑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지금까지 네가 나를 따를 때와 같이 지금까지 네가 계속 나를 따른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네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금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서 세 번이나 물었던데 어떤 조건적인 지금까지 네가 조건적으로 나를 따랐을지 모르지만 필레오죠. 필레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따라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무조건 남이 네게 띠띠우는 띠를 띠고 따라가야 될 것이다. 이게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계속 네가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남이 네게 띠띠우는 띠를 띠고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영성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나는 심히 부족해도 주의 생명과 사랑으로 거룩한 심령성령 되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본질적인 요소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